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에 이미 그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미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여서 그곳에 회개하라 복음이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외침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본격적으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쳤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그의 역할은 그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까지가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할 동력자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로도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하고 부딪히면서 일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마음 안 맞아서 싸울 필요도 없고 또 혼자 하다 보면 같이 하느라 더디고 기다려주는 것보다 일하는 속도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감당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일에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심으로써 제자들을 세우심으로써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동참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 부르심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를 세우시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역할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내가 누군가 밑에서 공부를 배우고 누군가 밑에서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 학비를 들고 돈을 들고 그 스승한테 찾아가야 돼요. 당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는데 랍비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 밑에서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돈을 들고 가요. 그래서 그분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안 되겠다. 가라. 이러면 가야 돼요.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정사정을 해야겠죠. 유명한 스승이면 스승일수록 더더욱 경쟁이 더 치열할 겁니다. 제발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당신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스승이 만약에 그래 내 밑에 들어와서 너 오늘부터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승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나 누구 밑에서 배웠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볼 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어요. 와,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구나. 그러면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 사람은 더 볼 것도 없어. 오히려 그 선생님의 그런 지위를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그 밑에 배웠던 사람들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 스승, 나의 스승이 될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분들한테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그 흐름을 깨어버리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향하여 직접 그들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굳이 그런 수고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어디로 갔는지가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습니다. 그 해변에 다니시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어업을 하고 있는 어부들 2명을 보게 됩니다. 시몬과 안드레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다른 곳에서 또 2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요한이 아버지를 도와서 그물을 깁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시니. 예수님께서 해변을 걸어 다니시면서 눈에 보이는 장면들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되는 그런 의미의 보시니가 아니라 여기서 보시니라고 말씀하시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 사람을 처음부터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제자가 될 대상을 처음부터 주목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놀라운 사실은 제자의 조건입니다. 보통 제자들을 세우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면 당선된 대통령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청문회도 엽니다. 그런데 TV에서 청문회 여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그 사람의 모든 과거와 행적을 다 파헤치는 겁니다. 통장 내역도 확인해 보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썼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들춰냅니다. 가족도 들춰내고요. 심지어 친인척 관계까지 다 드러내면서까지 이 사람한테서 흠이 있나 없나를 다 파헤쳐 봅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라고 인정이 될 때 그 자리에 세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이렇게 까다롭고 신중해요.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시는데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게 하시느냐, 어떤 자격 조건을 요구하시느냐 봤더니 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명문가 집안의 자녀라던가
아니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던가, 뭔가 예수님의 제자,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 이 조건들을 가지고 따질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 조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미 어부를 선택해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저 그 마음 가운데 한결같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바라봐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셨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직접 자신의 발품을 팔아서 그 현장으로, 제자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그 제자들이 있는 해변가로 가셨던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면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구원의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는데요. 거기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끌어올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은요, 베드로가 이미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나올 포인트를 찾아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접었어요. 들어오려고 복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바다의 상황은 빠삭하게 알아요. 언제 물고기들이 많이 지나가는지, 물고기의 성향도 알고요, 바다의 포인트도 알고요. 정말 이 바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지금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면 백발백중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으로 알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쪽에 좀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그 깊은 곳에 가잖아요? 헛수고예요.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전문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 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자신 앞에 지금 계신 분이 그냥 보통 율법을 아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앞에 엎드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겪는 것은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분의 거룩함 앞에 나의 더러운 죄성들이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나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다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아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하자 라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는 그 요청에 순종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쉽게 포기했을까요? 그물 쉽게 던져버리고 안 그래도 지긋지긋했는데,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 지긋지긋한 배 버리고 이 지긋지긋한 그물 버리고 새 출발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과감하게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그물과 배는 재산입니다. 그들의 재산이에요.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내려놓아요. 왜 그럴까요? 손익계산서를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예수님 따르면은 어느 정도 나에게 보상이 되어지니까 이 정도 뭐 버릴 수 있지, 이래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들어오니까 예수님 믿자, 뭐하러 수고롭게 일하면서까지 그렇게 바다에 있을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명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가치 있는 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물이 지긋해서 버린 게 아니라, 배가 지긋해서 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들이지만, 이것들보다 나에게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그물과 배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의 자리요, 교사, 성가대, 또 찬양대, 그리고 차량봉사, 관리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요, 속장, 총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초청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그 사명을 지키며 따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이 제자들처럼요.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랐던 이들의 결단, 그 결단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가치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몰랐던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게 사역을 통하여서 느껴지게 됩니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돈 더 못 벌어도 괜찮아. 더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괜찮아. 지금 내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이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주를 위해 더욱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하나님께 두면서 저울질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과감하게 다 버리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한결같은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의 일을 감당하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피로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 연약함, 그런 마음의 슬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소 본이 되어주시며 이제는 온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이 지역 저 지역 다 다니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다니시다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하실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가르치는 것, 병 고치는 것, 또 소외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친히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쉼이 없으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을 다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느끼는 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일들을 모두 감당해 주셨습니다. 옆에서 눈으로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옆에서 다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또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길대로 제자들도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 제자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도 본받아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가며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또 당연히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저에게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힘들었었을 때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또 교회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저랑 같이 복음을 통하여서 계속 이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감사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덕분에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어찌나 저에게 정말 제 삶에 있어서 그런 칭찬을 또 받아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너무나도 값진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맡겨진 일,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통하여 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저는 의사가 제일 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생명을 다루니까요. 아픈 사람 고쳐주니까요.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알게 되면서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오히려 그 복음은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되는 귀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